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경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번 기간 동안 저희에게 예비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기경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구원과 또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열정과 또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더욱더 하나됨과 또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 이름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합니다.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의 말씀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힘차게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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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니다. 내 왕 되신 주님 앞에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님 외치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또 은혜의 담비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가 머잖아 열매 맺히고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실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영광의 주가 아멘 주가 오시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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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여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여 있을 때에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1교회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시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1교회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은혜와 하나님 하늘의 소망과 축복과 기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말씀대로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며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김지만 목사님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우리 3.1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3.1교회 어린이로부터 소망의 어르신까지 우리 3.1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반주로 또 안내로 영상으로 음향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지만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전인데 성도님들이 오실까요? 그러시다 우리 교회는 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직장도 다니시고 하지만 분명히 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지만 목사님 오실 텐데, 우리 김지만 목사님은 러시아 선교를 한 6년여 동안 하시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내적 치유로는 가장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주서택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서택 목사님의 사모님 김선아 박사님이시라고 하죠. 김선아 사모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김지만 목사님이에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한국 교회에 성경적인 아주 건전한 그런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한 3년여 전에 저희 교회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다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고 드디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합시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복받습니다. 음향을 조절해 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으니까 좋습니다. 또 마스크 쓰라고 할 것 같아서 살짝.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일날 오전 10시 반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며 왔는데
그렇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5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할 텐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찬송가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아시죠? 그죠? 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이것은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으니까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쑥스러우면 이 분위기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업 할 수 있도록 같이 찬양을 하고, 또한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저도 이제 찬양을 이제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제 찬양의 그 AD와 BC처럼 변하는 변곡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타를 갑자기 잘 배워서 그때가 변곡점이 아니고 나이가 40이 들어가는 어느 시점에 제 안에 그 대학생 때 불렀던 찬양, 그리고 저는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제 안에 결정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찬양 인도 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는 그 현장은 좋은데 이곳에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시서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문을 여시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있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는 것도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선포하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느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안에 함께하겠다, 내 영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힘을, 이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의 이름은 김지만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지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 제 이름을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저희가 또 기질이 약간 우울질이라, 우울질은 가만히 놔두면 우울해지는 게 저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저의 원래 집은, 저는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도.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 형제가 5 있는데 그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아니죠, 넷째죠. 제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장 큰, 처음에 태어나신 분이 제 누님, 그리고 그 후로 2년 이렇게 터울을 가지고 우리의 큰형님, 둘째 형님이 태어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우리 너무 힘드니까 애 그만 납시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애를 안 갖고 계시다가 딱 보니까 첫째 누님이 제 딸이 예쁘고 똑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기를, 야, 우리 딸 하나 더 납시다 라고 생각하고 딱 낳았는데 누가 낳았을까요? 제가 낳아버렸어요. 우리 그 옛날 우리 내적 치유 세미나에 오면 많은 분들이 막 이래요. 하나님,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 집에서는 딸을 원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딸을 원했지만 태어난 아들이 저고, 그리고 하다가 또 제 동생이 또 태어나가지고 저희 집에 자녀가 5명. 그런데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재정 어려웠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전라도 목포에서 이제 광주 광역시로 이사를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누님, 큰형님은 다 어딘가에 흩어져 살고 계시고, 우리 작은 형님은 저의 작은 아버지가 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저희 작은 아버님은 지금도 그 집에 가면은, 그 2층에 가면은 불상이 한 1000개가 쫙 펼쳐져 있는 곳에 그곳에 하셔요. 그래서 저의 형님을 그곳에 위에 있는 형님을 입양을 보냈어요. 이제 입을 떼기 위해서 그때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제 저와 저의 막내 동생이 이렇게 함께 살았던 우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믿는 사람하고 사업을 했다가 된통 망하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저의 누님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를 교회에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은 계속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교회에서 자라나고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교회가 가장 행복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죠? 네.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청소년들이나 어린애들은 너무 재밌는 게 많지만, 저는 교회에 오면은 여기에 놀 것이 있었고 먹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를 좋아해주는, 또 잘 돌봐주는 목사님도 계셨고 형님들도 있었고, 가끔 때리긴 했지만, 또 그리고 사랑해주는 누님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던 이성들도 있었고, 그것이 제 청소년기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제 머리가 이제 깨면서 제 안에 굉장히 어두운 마음들이 제 마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행복하지 못했어요. 사춘기가 들어섰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도덕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높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행복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 제가 굉장히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었던 어떤 먹구름과 같은 그 마음, 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죄책감이구나. 죄책감이구나.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저의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 생활을 전부 뒤덮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제 안에 엄청난 딜레마,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지? 그러면서 가끔 생각한 게, 부러웠던 사람이, 우리 예수님 그 영화 보면, 또 예수님의 스토리 보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딱 못 박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간 그 사람 있잖아요. 웃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살짝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즐기고 놀 거 막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어요, 아멘, 그러면 천국으로 뿅, 이 사람이 갑자기 부러워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했는데 이 아이러니한 게요, 기쁜 찬양을 하잖아요, 혼자. 그럼 눈물이 나요. 진짜 제가 기억나는 게, 막 집에서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막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죠. 거룩하고 빛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저는 뭐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학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드립니다 라고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죄책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은 제가 한동안은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진짜 복음,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은 아니고 이미 목사님과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복음을 나의 방식대로, 잘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늘 있었고 늘 선포됐지만 그 복음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식대로 풀어주시는 그 어느 순간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안식, 그곳으로 제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5번의 강의의 큰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이 메시지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다 끝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나도 집에 왔다,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집에 왔지만 이제 내가 집에 온 것 같다, 마음의 안식을 누린다,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어질 것을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소주제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 성경이 언약의 책이잖아요.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어떤 한 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에는 어떻게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에 나눠야 될 그 주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 주제에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단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다 알겠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우리 청소년 집회나 우리 청년 집회할 때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네. 그래서 뭔가요? 그거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구속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검찰이 와서 나를 구속해버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을 영어로는 비블리시, 그냥 뭔가 성경에서 쓰는 단어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 그냥 성경 단어예요. 성경 단어. 여러분이 그 일상생활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이렇게 구속
이 외에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착각이 있냐면, 착각이 알고 있는데 막상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모르는 단어. 성경 안에는 이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게 뭐야?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그 큰 구원의 큰 그림, 이 그 폭의 아주 일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에이, 소리가 좀 더 저를 좀 치열하게 하게.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목사님 괜찮은데요? 네,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해야 돼요. 언제로 시간여행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었을 때에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과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지만 약간 좀 역사 수업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아닌 4000년 전에 창세기의 때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조금 어지러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시고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그림을 딱 보여주시면 바로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딘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중동, 이 지역을 중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써진 저 땅을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사용되었을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건 현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그 녹색으로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는 고대부터 나라가 있었어요.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놀라운 미스테리한 나라예요. 그래서 늘 저쪽에는 큰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동쪽, 여기 또 시리아, 또 그 밑에 보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강 두 개가 만나는 곳. 그래서 여기에도 옛날에 모든 문명은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커다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이집트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 그 모세가 출애굽시킨 다음에 약속하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수많은 작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부족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족 사회. 이것은 국가와 좀 달라요. 부족 사회예요. 부족은 다 서로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죠? 부족보다 좀 되게 씨족, 부족 그렇잖아요. 다 우리 친족이에요. 다. 우리 한국에도 가끔 시골 가면은 뭐 유씨 집단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4000년 전에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때는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 그래서 다 피로 연결되어 있는 형이고 누나고 삼촌이고 이모고 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없죠. 왕이 없고 거기에는 경찰도 없고. 그런데 이 부족 사회의 가장 짱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면은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이 족장은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 이 사람이 족장이에요. 그런데 족장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현재의 그 아버지의 힘이 아니에요.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이 법이에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족장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목사의 역할도 해요. 그리고 족장은 전쟁이 나면 장군으로 군사 통수권자가 돼가지고 전쟁을 이끌기도 해요. 그러니까 족장을 중심으로 모든 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가 바로 부족 사회의 그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하고 하겠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부족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부족 대 부족끼리 서로 물물교환을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때가 아닌 거죠,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사회는 누구 중심이냐면, 확실히 여기에는 제가 남성이 한 분,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딱 3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말 저 때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는 완전히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누구를 낳아야 수지 맞는 거냐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이, 여자의 삶이 참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여자의 인생이란 남자의 확실히 속해서 여자는 아버지의 딸이고 남편의 아들이고 아내이고 그리고 아들의 엄마이지 자신의 목소리가 없는 것이 당시 이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여인들이 가끔 나와요. 그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 같은 사람들. 이런 사회에서 이 나오미 같은 사람들은요, 이 부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의 밖을 넘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혼자 살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어떻게 연결시켜서 가족의 울타리로 연결시키기 위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희한한 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동네에 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 대서특비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혼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사람? 나는 성경을 수혼법이라고 들어봤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남자가 형제들이 있는데 맏형의 아내인 이 형수가 어느 날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형수를 그 다음 아들에게 아내로 줘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과 그 형수가 결혼을 하고 낳는 첫 아들은 누구의 아들? 형의 아들. 그래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남자 중심의 사회가 그때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단어를 한번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가족, 우리 집안에서 함께 산다, 족속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제가 러시아에서 배웠던 가족은 시미아, 이 말은 뭐냐면 일곱 명이 함께 산다,
엄마, 아빠, 그리고 거기는 보통 자녀들이 5명이었던 것 같아요. 시메아.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가족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가족?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베트아브. 베트아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아브가 뭐냐면 해석해보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베트아브예요. 베트아브. 그래서 이 베트아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족이라고, 우리나라의 말은 패밀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화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언제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해요? 자, 지금부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부족 사회 속에서 이제 이탈자들이 나와요. 이 부족이라고 하는 이 베트아브의 이 집안의 울타리를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누굴까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편도 없고 이제 아버지와 이제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분리가 됐고, 근데 아들도 없는 과부의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 같은 사람들, 나 아빠하고 안 살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린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베트아브의 울타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 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잘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러한 부족 사회 속에 그 사람들이 생존권의 시스템 울타리를 떠나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되돌이키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시스템. 그게 바로 뭐냐면 고엘. 우리 그 다음에 PPT를 보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나라고 쭉 찾아보니 처음에는 구속하다,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또는 속량하다, 무르다, 복수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리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탈되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제도가 그 고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금방 기업 물을 자라고, 이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딱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탈자가 생겼죠, 그죠? 그리고 이 이탈자가 이제 떠나가 버렸으면 그 집안의 족장이 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우리 울타리에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되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시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를 보내서 그 이탈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보통 이탈자에게는 그때쯤 되면 뭐냐면 이제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여자들은 몸을 팔든지 뭐 이렇게 있어서 몸값이 달려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몸값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써졌죠, 그죠?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전. 이 속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랜섬이라고 하네요. 랜섬.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 몇 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랜섬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랜섬 바이러스가 뭐냐면 저의 사무실 컴퓨터 안에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었고, 이 바이러스는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켜려면 나한테 돈을 주시오 라고 하고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주시오. 그때 당시에 1비트코인이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와, 이게 바로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속전. 그래서 이 이탈자의 몸에 달려있는 속전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몸값을 지불을 하면 이 사람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보통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신분이 회복이 돼요. 이전에는 내가 이 부족 사회에서 떠나가 버렸으면, 일단 이스라엘은 성이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엔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렸는데 다시 누구의 아들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배경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문화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 문화 속에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문화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이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예요. 짧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고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가 됐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아브라함,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죽게 됐다. 그러니까 고엘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롯을 죽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돼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복수하다가 들어가 있거든요. 복수를 해서 내 조카를 내 울타리에 있는 이 이탈자, 이 사람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0명의 자기 집에서 기린, 그러니까 이게 부족의 사이즈를 좀 알겠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이 부족장이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 3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전쟁에서 그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나의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 이것을 구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압 여인 룻, 그리고 그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저는 제 구약 성경 중에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기인데, 이 룻기가 너무 아름다운 이 사랑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이게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분이, 이 여인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가가지고 러시아를 뒤엎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현지화가 되어서 이 러시아를 정말 주님께로 돌릴까. 그런데 못하고 지금 러시아가 저 사단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러시아 말을 진짜 잘하는 우크라이나의 여인을 제가 제 아내로.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남전쟁이 아니에요. 다행히도 제 아내는 저쪽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 처갓집은 안전하지만, 그래서 제 아내가 원래는 이름이 옥사나인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김 선생님 하면 한 10분 해서 한 5분 돌아보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이름이 대박 비슷비슷해요. 옥사나 그러면 여인들 중에 한 5명이 돌아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한국 돌아오면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뭘로 바꿨을까요? 루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아직 영어 이름은 루시예요. 루시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 물을 자가 그냥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만난다 이게 아니에요. 돈, 책임이 따랐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끊어져 버린 이 나오미의 그 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자기가 그 가정을 책임을 진 거예요.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여기에 베트 아부의 족장으로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울타리는 뭐예요? 보호잖아요. 그죠? 울타리에 들어오면 먹을 것이 있잖아요. 생존이 돼요. 그래서 그 가족을 보아스가 끌어안은 그 역할이 바로 룻기에서 나오는 바로 이 고엘, 구속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 중에 가장 제가 정말 이야기할 때마다 감동되는 마지막에 한 사람의 케이스가 뭐냐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예요. 호세아와 고멜 속에 누가 기업 물을 짤까요? 호세아예요. 그러면 이탈자는 누군가요? 고멜이에요. 그런데 고멜과 호세아는 아직 뭐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히 고멜은 이탈자예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들도 없는 어느 누구가, 나는 여인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커서 창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멜 안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픔의 스토리가. 그래서 내몰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다? 그리고 고멜이 누구다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고 고멜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호세아가 살았던 동네에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인구 한 300, 400 뭐 이 정도 되는. 그래서 다 아는 호세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아주 유명한 고멜이라 나가서 음란한 여인 중에 네 아내를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갑니다. 그래서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그러니까 고멜이 땡큐. 이제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생각하시면 이탈자였던 고멜에게 호세아가 가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라고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 고멜을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불러들이자 고멜에게 갑자기, 이전에는 창녀였어요, 더러운 여인 뭐 이렇게 사회 속에서 이름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새로운 신분의 이름이 그 여인에게 주어진 거죠. 누군가요? 선지자의 아내.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리고 그 자녀가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한 방을 통해서 고멜은 자신의 신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의 생계를 도와줄 자기의 노후 보장도 되고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토리를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멜이 옛날에 그 나쁜 습성이 남아 있어서 지금 이는 호세아와 살던 삶이 답답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호세아에게서 받은 그 좋은 것,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마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남친들을 만들고 남친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불륜을 행하죠. 그러다가 호세아서 3장인가에 가면 고멜이 남편과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가서 네 아내를 되돌려라 라고 하는데, 이 모습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세아가 고멜을 만났을 때는 이 몸값이 붙어있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이 4장에 보면 이제 고멜에게 몸값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마치 이 호세아 4장을 보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포주가 딱 서 있어서, 자, 오늘 저녁에 이 여인들을 데려가서 하룻밤을 즐길 사람이 누구요? 라고 하고 이제 여인들을 세우는데,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돈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 잠깐 있어라. 아이들이 뭐예요? 우리 어디 가요? 엄마 데리러 간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가 쫄랑쫄랑 애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까지 갔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고멜의 몸값이 은 30냥, 30달란트인가, 은 30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호세아의 집에서 털털 털고 났는데 은 15개, 그리고 볼이 한 오멜 반인가, 이게 약간 15개의 은 값을 있어요. 이것을 들고 호세아가 가서 그 포주한테 이게 제 아내의 몸값이요, 우리 아이들의 엄마의 몸값이요 딱 주고 그 잡혀있던 그 고멜을 다시 돌리면서 당신은 내 아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세아에게 들리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메시지가 그림처럼 그려지게 호세아가 바로 그 다음에 고멜을 되찾아 오는 거예요. 바로 그 호세아가 누구냐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예요. 구속자예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우리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아니면 목사님이 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이것은 마치 재판하는 그것과 같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재판장, 그리고 나는 여기 피고, 그리고 옆에는 검사, 옆에는 나를 도와주는 변호사인데 예수님. 그런데 내가 죄가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 검사라고 하는 이제 사탄이, 이 김지만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어, 생각하는 걸 보시오, 쓰레기통이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걸 보시오, 그에 비해서 나오는 말 좀 보시오, 그러면서 계속 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것에 죄책감에 찌들려가지고 막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죄값을 지불하니까 재판관이, 그래 너는 이제 무죄야,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저한테 한 가지로는 이거구나 라고 했지만 또 이 스토리가 나한테 수많은 질문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지? 그 재판관에 또 가야 되나? 예수님 앞에 이게 뭐지? 제가 조금 복잡하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복잡해요. 제가 우울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약간 우울증인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저만 있으시네요. 저만 있네요. 네, 저는 가만히 놔두면 우울해져요. 뭔가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면, 은혜를 받았는지 집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제 안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이게 변화가, 한번 고멜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멜의 그 생각과 그 음란한 태도와 그 행동이 이 호세아가 집으로 데려왔다고 해서 순식간에 다 바뀌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호세아는 평생을 정말 이 불안한 이 여인을 사랑하려고, 내가 너 사랑해 이야기하지만 고멜은 네가 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 그 남자가 더 멋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저는 다시 이 베트 아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을 저에게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좀 깨닫고 난 후에 제가 이런저런 집회를 다녀보면서 제가 청소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갈등했던 그 갈등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하나님은 무섭고 떠나가기는 무서운데 그러나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내 자신이 계속 보여서 그 죄책감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 애들에게 기대되는 그 기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치가 높은 애들이 교회에 오면 도덕적인 기대치까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 굉장히 사실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착해야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죠. 거기다가 공부 잘해야죠. 잘생겨야죠. 돈도 많아야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 그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예,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거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시선이 집중돼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무 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보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그 청소년 집회에 온 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보면 고개를 15도를 돌렸어요. 그러면서 정면으로 안 보고 옆을 딱 째려봐요. 그러면서 말해요. 사랑한다잉. 그런데 하지 말아라잉. 좋은 말 할 때 잘해라잉.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친구가 정확하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가 15도 얼굴 돌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찌나 이렇게 너 그렇게 설명을 잘하냐? 나도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보여지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모 너를 보면 내가 정말 죽겠다. 너무 사랑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데 내 마음에 그것은 복음이,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해가 있어요. 엄청난 오해. 그래서 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자라나는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청년들의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느 순간 반항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우리 가끔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맡겨요. 그런데 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우울질에 착한 애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제 대학교 때 제가 선교사 활동을 이제 선교사 신학하다가 한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왔고 저의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서재를 제가 정리하다가 제가 옛날 대학생 때 썼던 그 일기장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제가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썼던 제 일기장. 근데 그 일기장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그 비슷한 점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이 한 3권이나 되는데 똑같은 이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게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거기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자매인가요? 이런 제목이 계속 나와. 가슴이 두근두근하면 하나님 이 자매인가요? 이 자매인가요? 이런 이야기가. 근데 웬걸 저는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네, 그 이야기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이클인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큐티도 잘하고 하나님 전도도 잘하고 그렇게 할게요. 라고 결심하는 페이지. 그리고 그 몇 장을 넘어보면 안 돼. 나는 벌써 큐티 지금 며칠 빼먹었어. 그러면서 막 나를 자학하는 페이지. 그리고 한참 가면은 이제 일기가 잠깐 스톱이 돼요. 그러다가 몇 장을 딱 넘어가면은 다시 뭐냐면 아니야.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열심히 살 거야. 며칠 동안 금식해야지. 결심하고 실패하고 재결심하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재결심했던 이 사이클들이 제 대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제가 뭐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뭘 몰랐냐면 진짜 복음의 핵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여러분 이걸 뭘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안 됐을까를 계속 제가 반복하는 제 모습이죠. 이제 이렇게 집회 나왔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마치 그래서 이건 마치 제가 이제 그 밭에다가 토마토를 심었어요. 근데 토마토를 딱 심어가지고 나는 이제 토마토를 심었어.
그랬는데 이 토마토의 뿌리가 자라는 것이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다시 쑥 뽑아가지고 뿌리가 났나? 그리고 다시 심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뽑아봐서 뿌리가 났나? 다시 하니까 그러면 토마토가 어떻게 될까요? 못 자라요. 죽어요. 이처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를 제 안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가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제 마음에 막 갈등이 올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한다. 이건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저한테 뻔뻔함이 필요했어요. 이 뻔뻔하다는 단어가 별로 그리 좋지는 않지만 제게는 내 몸이 너무 내 꼴이 너무 꼴이 아닌 그때에 내 꼴을 안 보고 다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하는 이 뻔뻔함이 필요했어요. 이 뻔뻔함이 제가 구속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저에게 생겨난 버릇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기대만큼 제가 헌금을 못해도, 제가 원했던 기대만큼 큐티를 매일 하지 못했어도, 제가 원했던 기대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 오전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저의 이 갈등의 마지막 확실한 종지부를 찍었던 그 이야기, 그 깨달음인데요. 제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한국으로 들어올 일이 있었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들어갔고 이제 세관 검사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대기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외로 나가는 비행기. 근데 그 대기실에 누가 있었냐면 중년의 미국 부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년의 미국 부부와 함께 있는 한 5, 6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금방 딱 봐도 이 러시아 이게 사람들이 피부가 뽀예요. 그런데 네, 그래요? 네, 제 아내도 이전에는 피부가 뽀하고 예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약간 다리가 불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금방 인지를 했어요. 아, 이분들이 이 아이를 입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가가 늘 저는 입양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입양하면 그 있잖아, 아주 어릴 때 입양해가지고 너는 입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있고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이 아이 입양한 아이인가요?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그 입양하는 그 절차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한 2년이 걸렸대요. 이 아이를 입양한 지. 2년 전에 브로커가 와서 우리는 입양하고 싶다는 그 의사를 밝혔더니 와서 이제 브로커 이제 그 에이전트가 와서 이제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 중에 입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입양 수속 절차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필요해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고 스폰서로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민사 그 법정 앞에 서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국적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판사들이, 러시아 판사들이 이 사람이
우리 아이를 잘 맡아줄까? 그래서 그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2번인가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러시아 와가지고 그 시베리아 그 먼 곳까지 갔다가 그 아이를 보고 오케이,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절차를 밟고 이제 또 재판 그 법정도 쓰고 이랬던 기간이 한 2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 양부모가 했던 이 에너지는 엄청난 지금 에너지를 투자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 아이는, 입양의 당사자가 된 이 아이는 뭘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아원의 보모가 이제 그 여자 아이가 알리나라고 이야기하고, 알리나한테 가서 알리나, 이 두 저분들이 너 입양하려고 하는데 그 집으로 갈래? 라고 의사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이게 계약이 연결되려면 그 아이의 의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알리나, 그 7살 이 꼬맹이가 러시아 말로 예스를 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법적으로 연결이 착각 됐어요. 알리나가 다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미국 여권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미국 부부가, 양부모가 와서 자, 우리 집에 같이 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지금 한 15년 전이니까 미국은 꿈의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미국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배에 임신한 상태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알리나는 한 짓이 뭐냐면 그냥 앉아서 갈래? 이 하나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이 알리나는 알리나가 아니라 이 미국 부부의 성인 제임스 씨의 제임스 알리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깊이 묵상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깊이 묵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의 신분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 알리나가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근데 이 알리나가 영어를 잘했을까요? 미국 사람처럼 행동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 아이하고 그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서툴게 Yes, my name is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영어 못했어요. 이 아이가 7살짜리인데 7년 동안 고아원에서 살았잖아요. 고아원에서 배웠던 버릇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Yes 하는 그 순간? 아니에요. 그대로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어두운 습성들이 남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알리나가 그 제임스 씨의 딸이 아닌가요? 딸이 됐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나중에 갔다고 해봅시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 제임스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 제임스 씨에게 자녀가 없다면 누구 것이 되나요? 알리나 것이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를 얻었죠. 다 한 번 해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생겼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 탕자에게 이야기했던 말처럼 그 알리나 것이 다 되었죠. 이것이 다 어디 안에 패키지로 들어있는 줄 아세요? 신분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구속에 대한 진짜 이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 울타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그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못할 수 있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 달라요. 내가 아무리 저 집 아이가 착하고 똑똑하고 마음에 들어도 저 집 아이는 저 집 아이지, 내 아이, 말 안 듣는 이 아이에게 내 지갑이 열리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도 저처럼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나의 꼴을 보면서 방황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게 다 쓸데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우리 PPT로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다시 사용하시며 사도 바울도 사용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속받았다.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속전을 내고 이제 우리가 그 어둠의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아버지의 스미스의 그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누가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내에, 성령 하나님의 스피드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고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은 한 번도 45도를 돌리신 적이 없어요. 잘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 우리 찬양한도 하지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 사람 눈에 사랑스럽게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내 부모에게 누구에게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모를 수도 있지만 진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스바냐에서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시고, 이 말은 은총을 입은 자는 지갑이 열리는 자들이에요. 하나 막 해주고 싶은 자들, 바로 그게 여러분과 나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예수님은 어떻게라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라도 이것을 왜곡시키고 여러분 마음판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너는 못났어, 너는 찌질해, 너는 더러워, 네 인생은 망했어, 끝이야, 미래가 안 보여 라고 하는 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릴지라도 이제 제 안에 다른 쪽 귀에서 들려오는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은총을 입은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목소리에 이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약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싸울 거야, 나는 이 목소리를 붙잡을 거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이 목소리를 붙잡을 거야. 붙잡을 거야.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내 눈이 열려서 뭐가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는 그 힘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도 대주시고, 네.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 허리를 쭉 펴시고
마치 이 공간 안에 저희 외에도 우리 공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믿으시고, 그 성령님 사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깊이 들이마시고 성령님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한번 심호흡을 한번 3번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영접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는 영접을 했는데 이 시간 확실히 그 알리나가 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내가 아버지 집에 확실히 들어간 그 사건을 못 박는 시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나가서 내가 자녀가 됐나 안 됐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뻔뻔하게 이 시점에다 못줄 받고 마침표를 찍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서는 그 시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왔음을 확실히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에 달려 있었던 그 속전을 지불을 하시고 하나님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마음에 확신이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하나님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혼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지치고 어렵고 힘듭니다. 나의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진짜 아빠 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내 가슴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베트 아버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들이대시고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나는 써진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알리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아처럼 혼자 걸어갔던 이 길 이제 더 이상 걷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혼란을 이 시간 잠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우리를 계속 혼란케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아, 내가 너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내 귀 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는 세상의 소리, 너는 안 된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쓸데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너는 하나님인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탄의 소리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끊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이 변하지 않고 나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 그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판에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공부도 못한 놈이 너는 뭘 잘하느냐는 이 모든 거짓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뚝 서는 그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아. 그분이 당신이라면 당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빠다. 네가 무슨 짓을 했던, 어떤 과거가 있던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고 너는 내 눈의 사랑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는데 더 이상 너는 너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새 일을 내게 시작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딸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표현 하셨는데 뻔뻔스럽게, 하나님, 저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8시에 또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안 한 거니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라는 말은 천국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이 아니고 집으로 귀가하셨다가 저는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제 가셔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